본문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가운데 앞으로 수요 예배를 기도의 부분을 더 강조시키자고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모세의 중보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어떠해야 됨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이 시간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어린아이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꼬마가 그 어머니의 말에 여러 번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하자 이 어머니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봄 소풍을 가는데 이 어린아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엄마 말 듣지 않으니까 이번 봄 소풍에 너 갈 수 없어. 엄마가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이 아이가 울며 떼를 쓰며 잘못했다고 해도 엄마가 안 돼, 갈 수 없어. 그러다 며칠이 지나고 봄소풍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안쓰러워하던 그 엄마가 그 전날에 자신의 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내일 봄소풍 다녀오려. 우리 PPT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이가 더 크게 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늦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내일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엄마가 그 봄소풍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 딸이 어떻게 했나요? 그 봄소풍 날에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못 가니까 그날 가는 친구들의 봄소풍을 망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 꼬마의 예화처럼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굳게 서야 됨을 믿습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아직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느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다라고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보 기도란 말이 때론 누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에 중보 기도란 말은 옳지 않고 도구나 다른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맞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중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와닿기에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중보라는 말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interception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라는 것은 인터라는 것은 여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션은 그 사이로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중등부 헌신 예배로 새벽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새벽잠을 깨우면서 원금 각처에서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들의 인생의 참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예, 아멘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4절을 보면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기로 했는데 그 화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들은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 친히 받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바로 산 중턱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내려갔을 때 모세의 두 눈앞에 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나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것은 하나님과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서 간구하기를 내용이 13절에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온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기대어서 중보 기도를 하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기독교 서점이나 여러 개 기독교 책을 볼 때 책 제목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그런 책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선정한 데는 그만큼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기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이 간구조차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면 주 뜻대로 내가 하리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제발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그 결론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라는 이 구절을 우리 성도님께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요 맨 뒤에만 밑줄을 칩니다. 하지만 맨 뒤에 밑줄을 치기 전에 우리는 그 앞에 단어도 밑줄을 쳐야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어느 현자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 정욕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향한 원수적인 마음, 나쁜 마음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게 옳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모세의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 이 백성이 이 광야 가운데 다 진멸하게 되면 수많은 이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그 악한 의도로 출애굽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는 그 약속에 의하여서 정말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성경에 이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있지만 한때 모세도 누군가의 도움 속에 누군가의 중보 속에 기도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힘세게 오랫동안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싶어도 점차 그 팔이 피곤하여서 손이 점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저 그림에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한쪽에선 아론이 한쪽에선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하고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기도의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옵니다. 이때 모세가 그 영적 지도자 모세가 아이고 내가 피곤하다, 아이고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모세는 말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론, 그 모세를 바라보던 훌이 모세의 피곤함을 알고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과 훌은 모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모세의 표정 가운데 피곤함을 읽었을 때 그들은 관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찾아가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람의 반대말은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주목한다는 것이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전광판에 새롭게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게 판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죠? 보시지 않았으면 오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 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특별히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큰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적군의 지휘관을 넘어뜨리면, 적군의 장군을 넘어뜨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육자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교육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관심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해 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 제3기 가운데 농촌과 어촌과 미자립교회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농어미라고 하는데 농어미 선교 가운데 특별히 백석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취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해 나가실 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 아론이 되어주시고
훌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제3기 목회 사역을 위해서 백석학원의 이사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분의 공동체 목사님과 무엇보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계속 잠을 자면서까지 정말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 기도로서 헌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성도님께서 교육자들에게 깊은 관심 속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기도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본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 주변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설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육자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정말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하나 되며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